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쭉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를 한 몇 번 읽었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아주 깊이 있게 뭐 주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본 적이 많지 않았다.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뭐로 나가냐면 십자가의 길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내가 사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목격함을 통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의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을 사실은 갖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고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때에 그때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사도들의 추천서겠죠. 나는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파송받은 사람이다, 전도자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틀렸다, 사도 바울이 잘못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등등의 루머를 퍼뜨리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회 전도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졌던 순회 전도자들이 각각의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소아시아의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요, 유대인들로 인해서 당했던 핍박, 그런 고통보다도 더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의 마음속에 상처로 담았던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똑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많은 순회 전도자들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저 순회 전도자들처럼 그저 그리스도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그렇게 떠돌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니는 그런 나는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분의 참모습을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봤고,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한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도성,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계시성을 갖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렇게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그 순회 전도자들, 그 사람들은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누가 저렇게 얘기하더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바울은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회 전도자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깨닫하면 이런 신앙이 되기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뭐 줄줄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얘기들을 공부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내질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체화되는 것이 사실은 인카네이티드 되어지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족하죠.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고 어찌 보면 죄 많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다들 똑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빛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실은 살아가야 되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속에 그런 책임이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건물이나 그럴싸하게 잘 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인이냐 아니면 제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도된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쫓아다녀서 그래서 저 베드로처럼 저 요한과 야고보처럼 사도된 사람은 아닐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사도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빈곤에 처하고 그리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까?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그죠? 어떤 사도들보다도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해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인생의 길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가만히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마음속에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너끈히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이 예루살렘의 순회 전도자들, 그들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사도성을 얘기하려고 해요. 베드로가 나를 인정해 주셨어. 베드로가 나에게 추천서를 써주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신앙인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고 내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던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던 그것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핑계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 자리에 주님과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면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은 물론 이 땅에서의 복도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오늘 이 예배소 교인들에게는 이 땅의 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너희들이 찾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이 정말 하늘에 속해 있는 그 복 중의 복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우리가 오늘 또 다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자인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다른 복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떤 그 무엇보다도 더 큰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더 큰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돼요. 물론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시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다른 복 나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삶 속에 같이 함께 동행만 하신다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의 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찬송하리로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에 찬송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늘날 어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찬송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제일 첫 번째는 뭘까요? 돈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뭐니 해도 머니죠. 그죠? 돈이라고 하는 게 뭐 필수 불가결한 것임에 틀림이 없죠. 또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한 거예요. 돈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목적이 돼버리고 모든 것들이 다 거기로 집중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오늘날의 정치라고 하는 게 뭐 굉장히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뒤를 들여다보면 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저렇게 여론도 그렇고 모든 정책도 그렇고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뭐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 뭐 명분이 있고 뭐 굉장한 정의를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다선 치더라도 사실 그 뒤를 돌이켜보면 결국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가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내가 찬송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경배하고 내가 늘 기뻐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죠?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우리가 정말 늘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뭔가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막 기분 좋아하고, 물론 그래요. 그게 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저께 이런저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웠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자그마한 것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앙의 모습들, 신앙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감지하고 느낄 때마다 내 마음속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의 큰 물줄기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조그만 샘물 하나하나가 터져가지고 그래서 개천을 이루고 그 개천이 다시 강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만 샘물이 터지지 않으면요, 강도 없고 개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아주 무시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저 부스러기 조그만 오병이어를 무시할 때가 많아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요 3,000명,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조그만 데서 내가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조그만 데서 내가 감사와 찬송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다음 수요일 날 만날 때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깊은 감명과 그리고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